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으로서 살아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살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렵니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라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휴가 주더냐? 반차 주더냐? 휴가는 무슨? 오히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뭐 했나 싶을 만큼 바쁜 일상 속에 눈 떠보니 토요일이고 돌아서 보니 교회 갈 시간이라.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은혜를 건져 올리도록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배려를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바쁘게 함으로써 돌아보니 사순절이 다 지나가 버렸다, 아쉽다, 내년에는 잘해야지, 이런 말로 포장하고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십시오. 가만히 있다가는 소란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떠밀려가지고 저 뒤에까지 밀려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라. 예수님, 나의 주님,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만진 그 보혈의 온도를 기억하며 예수님 닮아 살려가려는 그 몸부림, 그거 이 한 주간 우리 함께 치며 살아보십시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해보자, 이번 주도 한번 해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은 배려하지 않는다. 예수님 생각하도록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생각나게 해드릴 겁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드릴 겁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촛불의 크기는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촛불이 이만해졌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태워가며 울다 보니까 이렇게 작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얼마나 작아졌는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얼마나 울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촛불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보라 색깔을 쳐다만 봐도 사순절이 기억나는 은혜의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벨라 레오나르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벨라 레오나르다. 이 여자분은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언제적 사람인가 하니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한 200여 곡의 곡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여성 작곡가의 이름이 혹시 있습니까?
모차르트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베토벤도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음악의 어머니도 남자입니다. 이처럼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남자인데 400여 년 전에 40년 전에도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는데 400년 전에 여성으로서 작곡을 했다. 이거는 놀랄 노자인 것입니다. 왜냐? 작곡이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하니 신의 음성을 들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작곡가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면 몰라도 어찌 여자가 신의 음성을 들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400년 전 그 시대, 도대체 이 이사벨라는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살 수 있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나이 16살 때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어떤 수도원인가 하니 그녀의 집안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는 그런 수도원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의 집안 가문은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다. 그 가문에서 이 수도원의 재정을 다 지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수도원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하며 살았답니다. 어떻습니까? 부럽죠? 자매님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일을 돈 걱정하지 않고 평생 할 수 있었답니다. 만약에 나도 내가 태어난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걱정하지 말고 해! 라고 그런 말만 들었으면 나도 지금쯤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럽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운 건 부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착각은 하지 맙시다. 착각. 무슨 착각인가? 그렇게 살면 행복했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 거야 라는 착각, 그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살면서 걱정은 하되, 살면서 근심은 하되, 살면서 눈물 날 일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걱정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근심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격려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라 신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신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신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을 보니까 누가 신의 음성을 듣느냐, 신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이름을 제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름은
아브람이라.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아브람.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그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람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 인생에게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다 가졌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 그건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저 인생,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 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 눈에도 눈물이 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브람을 한번 보십시오.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누구한테 존경을 받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신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브람의 나이 75세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갔는데 그 가는 삶의 여정 속에 눈물 날 일이 있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있고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분께 받은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다시 말해서 존경받는 아버지, 네 이름을 이름값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약속 받은 지가 언젠데 75세 때 그 약속 받았는데 10년이 되도록 아브람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랍니다. 그러니 85세 때 사람의 방식대로 해보자 한 것입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은 지 10년 때 그의 나이 86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보십시다.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얼마 만입니까? 13년 만입니다. 13년. 이 음성 들은 지가 13년 만이라는 겁니다. 13년 만에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말씀하시는데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방식대로, 너의 방법대로 얻은 그 아들 얻으면 네가 아브라함이 될 줄 알았더냐? 너는 네 방식대로 살 때에 완전할 줄 알았더냐? 너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냐?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경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키우는 재미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기쁨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그리 살지 않았을까? 아들 키우는 재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기쁨, 이제는 내가 뭘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우주 여행하러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문 걸어 담그고 바깥 외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여기 안 계시고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랍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귀를 틀어막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99세 때에는 틀어막고 살았던 귀를 열었을까? 아들 키우는 재미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기쁨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들이 대단한 착각이었구나. 대단한 착각이었구나. 3절 보십시오.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성경을 읽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쨌답니까? 어쨌답니까? 엎드렸답니다. 그동안 아들 키우는 재미,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기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정말이지 대단한 착각이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소시적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믿음으로 살아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내가 한번 해보자, 사업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해보자,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부여잡고 살아본 그 13년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역시나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라면 인생은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오늘을 걱정하고 어제를 후회하며 내일을 염려하고 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한 하나님이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야단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았다. 넌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의 차원을 놓고 물으시는 물음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너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냐? 너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았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껏 아브라함으로 살았냐? 존경하는 아버지, 너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합니까? 아브라함 흉보라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은 너는 세월을 아껴라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13년 까먹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귀 틀어막고 그렇게 인생의 운전대를 거머쥐고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네 방식, 너 방법 옳다고 고집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전능하냐? 네가 전지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어째라? 엎드리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녀 손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들이 내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여러분 자식들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 자식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의 어머니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그 삶이 옳았다.
그걸 인정하기에 나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내 아버지의 삶이 어쨌다? 옳았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내 어머니의 방식이 옳았다. 그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손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있고 탄식이 터져 나올 일도 있고 불안과 염려로 잠을 설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맛보십시오. 그 맛이 기가 막힌 맛이요. 그 맛으로 오늘을 견디고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 삶이 옳다. 우리 어머니가 무식해서 그리 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았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 틀어막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살만한 인간, 귀를 틀어막고 내 방식대로 하려 하는 것이 본성이라 그 본성과 씨름하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